오늘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특징 짓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 돌아다니는 교회 이름이 써진 교회 버스, 멀리서 봐도 뚜렷하게 보이는 독특한 교회적 외관의 건물, 모든 사람들이 저거 교회다, 저건 창고다, 저거는 슈퍼마켓이다, 저거는 병원이다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 양식 같은 것이 교회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 만들고 또 특정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교회를 더 자세하게 또 증명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다가 십자가에 붉은 네온 사인이 서 있으면 사람들은 저기 교회가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목걸이를 합디다만 많은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것을 보고도 교회 다니시나 보지요, 예수님을 믿나 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이 십자가는 목걸이에 달고 다닐 만한 형태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사형 방법,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사형이 있잖아요.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나라도 있지만은 사형 제도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라의 권력은 그의 목숨을 앗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사형이지요. 징역 5년, 징역 30년,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무기징역, 이것도 형벌이고, 곤장 100대, 벌금 몇백억 원, 이것도 형벌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무섭고 강력한 형벌은 목숨을 빼앗는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사형은 참수형, 목을 베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을 매다는 형, 교수형이라고 하죠. 목을 매다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사형법이 바로 이 교수형입니다. 전기로 많이 바뀌고 있고 전기로 죽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지만 서구 세계가 여전히 가장 전통적인 무서운 사형법은 교수형, 목을 매어 질식해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오는 또 사형법은 돌을 들고 쳐서 돌에 맞아 목숨을 앗아가는 투석형입니다. 돌에 맞아.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신데, 오늘 돌아가신 분도 이래란 말은 다른 교회에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신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죠. 바로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최초로 순교하신 그 분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투석형, 수많은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투석형.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어달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완벽한 성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 해서 죽이더라도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는 말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던 사형 방법이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개발한 게 아니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다가 여러 나라에서 안 좋은 것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면 고통을 느끼면서 차라리 총이나 뭐 이렇게 목을 베거나 하면은 순식간에 죽겠지만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서서히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가족들 그 아무리 죄수라도 그 죄수의 아빠 엄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죄수의 동생 형제도 있고 또 죄수의 아들 딸도 있을 텐데, 아니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으면은 그냥 그럴 텐데, 십자가에서 길게는 3일씩 매달려 있을 때 3일씩 사람이 3일 동안 죽는 거야. 3일 동안 목마르라 주고 피가 자꾸 빠지면서 정신을 잃고 탈수 증세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가 다른 나라에서 배워오기는 배워왔는데 아마 페르시아에서 배워왔다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페르시아에서 배워왔든 어디서 배워왔든 간에 로마 사람들도 법을 정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로마 사람도 사형을 받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나라를 쿠데타를 하거나 뭐 여튼간에 막 우리 학생들 같이 어린 학생들을 너무너무 심각하고 악하게 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이더라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죽음이고 너무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만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 형틀이 여성들이 달고 다니는 목걸이 펜던트예요. 아니 그 잔인한 왜 십자가 그 사형 형틀을 왜 교회는 벽에다 이렇게 또는 높이 세워두고 또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왜 그 잔인한 사형 형틀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까? 무엇보다 왜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그래 강조합니까? 십자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신앙은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마다 교회의 상징에 수많은 상징이 있을 텐데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가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십자가를 아는 학생들이 되어서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우리 해림교회는 십자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뭔데요? 왜 십자가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왜 십자가인가요? 따라 하라고 했는데 저래 돼버렸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왜 십자가인가요? 오늘은 그것을 같이 생각하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사람, 여인이, 우리 다 여인이 낳았잖아요. 또 우리 엄마가 여자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주님 말. 아마 세례 요한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례 요한의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자 이렇게 외쳤어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다. 어린 양이라다. 혹시 양 본 학생 손 들어봐요. 양 먹어본 학생 손 들어봐요. 그 양이 커요. 양이 요즘은 양고기 파는 식당도 많아지는데 양이 꽤 커요. 털이 많고 양털로 이 옷을 만들잖아요. 아마 제가 입은 옷도 약간 양털이 섞여. 거의 모든 양복이 양털로 만들거든. 양이 우리가 다 아는 그 짐승이에요.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은 소고기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해요. 램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양고기 독특한 냄새가 좀 있는데 아마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 양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양을 좋아해도 그렇지, 예수님 보고 여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 같은 값이면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 어차피 짐승으로 예수님을 비유하려면은 얘들아, 저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호랑이시다. 뻔뻔하지 않아요? 별로? 그럼 다시, 아니, 예수님을 좀 높이려고 하면 뭐 양이 그렇긴 하지만, 양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 봐라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 라이온이시다. 왜 웃어? 그럼 봐라, 하나님의 코끼리시다. 그것도 이상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기린이시다. 그건 더 이상하지? 뭘 갖다 붙여도 이상해요. 어린 양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 예수님 보고 양이 뭐야? 양, 어린 양이 좋은 말 하니까 어린 양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새끼. 봐라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양새끼다. 아니, 왜 예수님을 비유를 그래 하나? 하려면 뭐 동물의 왕,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런 수준이면 뭐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까?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순간 따라합시다. 제물. 한번 더 합시다. 제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죽이시거나 아니면 땅을 지진이, 일본 쓰나미 2011년에 난 것처럼 땅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확 집어넣고 땅을 확 닫아버리셨어요. 수만 명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버들버들 떨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급히 와서 우리가 저렇게 헌금을 드렸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고 이 제물에게 내 죄값을 물으시고 이 제물을 내 대신 죽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대신 죽는 제물을 주님께 바쳐야 됐어요. 그 제물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우리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이 돼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다는 뜻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은 우리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좀 양새끼는 좀 그렇잖아요. 빨리 어린 양자 떼버리고 예수님 그럽시다. 그냥 목사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꾸 십자가에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소가 있다, 다 듣기 싫어요. 나 예수님 존경하니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시는 그 일이니까 이미 죽고 끝났잖아요. 죽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린 양 쓰지 말고 글쎄 예수님한테 그 양새끼가 뭐예요? 양새끼가 예수님한테 그게 뭔 말이에요? 그냥 어린 양은 옛날에 그냥 그랬다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을 부를 때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님 이런 뜻이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 서울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제 더 이상 서울 지역 국회의원 아니에요. 떨어졌어. 정확히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떨어진 의원님 이래 부르잖아요. 떨어진 의원님 저기 옆에 소금 좀 건네주세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고 의원님 이렇게 본인도 예 이렇게 서로 부르고, 저도 의원님 이래 불렀어요. 그 말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을 기억해 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진 의원님 이래 부르는 것보다 의원님 이래 부르는 거, 예전에 의원이었으니까, 그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를 존중해 준다 이런 뜻이죠. 어린 양 말입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언젠가는 너무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여기서 마치 미국 가는 것처럼, 여기서 일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가는 것처럼, 중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죠. 이제 천국 가면요,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게 돼요. 세상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5장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저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다윗, 아브라함,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선배들,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 저 노란 거 한번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보좌 위에 앉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옆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런데 떨어진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뒤에 만났는데 사람들이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도 예 말씀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전 좋아. 그 귀양. 여러분 앞으로 떨어진 국회의원 만나면 꼭 의원님 그러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우리 여수총무하면 국회의원들 또 만나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던
어린 양의 시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김영우를, 저 해림교회 우리 학생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었지.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죽었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름인 거예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야,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지금 목사님이 탁 하면 그냥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금방 알죠? 여러분들은 지금 들은 거 다 기억해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절반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차 시동 걸 때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 설교 제목도 거의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딱 달라붙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 들은 게요, 지금 설교예요. 지금 설교. 그때 들었던 그 성경 구절 수백 구절이 안 잊혀져요. 잊혀지지를 않아. 잊혀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나를 때로 힘들게도 하지만 이게 나를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동부는 너무 중요해요. 아동부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친구와 이렇게 싸울 때 중간에서 야 그러지 마, 악수해, 내가 떡볶이 살게,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먹자 이러면서 친구 사이에 잘 화목하게 하는 그런 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렇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손 들어봐요. 오, 세상에. 자기는 늘 싸우기만 하는 사람 손 들지 말아요. 그래. 집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둘 사이를 잘 화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래, 아니야, 오해한 거야, 아니야. 그렇지만, 자, 내 밥 살게, 자,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둘 사이를 화해하게 잘하는, 가정에도 그런, 가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형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막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시작 한번 합시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화해를 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누구랑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로마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죄랑 가까이 못해요. 우리들은 죄를 지어도 에이 뭐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살아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죄를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곁에 올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죄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요? 동생한테 거짓말 안 가르쳐도 동생 거짓말 잘하죠?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아픈데, 아니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남의 것에 욕심을 낼까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걸 왜 안 가지고 온다고 막 울고 막 때를 쓰고, 왜 그럴까? 왜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독학을 했네, 독학.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이 뿌리가 있어요. 죄는요, 적극적으로 남의 걸 뺏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죄지만 열등감에 빠지고 혼자 괜히 우울해서 온전한 생각도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또 시기하고, 이것도 다 죄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거든요. 우리는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0.00001도 없는 분이고, 죄는 그분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보자마자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 이름이 참 멋지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있는 곳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김용우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김 목사 좀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 저놈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놈. 아이고 하나님 저 해림교회 아동부 이제 1학년이잖아요. 이제 6학년이잖아요. 아이고 좀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저놈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그래 예수야 말해봐라, 제가 저 김용우 대신에 죽을게요. 네가 왜? 김용우 죄가 크잖아요. 저 해림교회 아동부 저 애가 죄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수가 저 해림교회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저 아이를 위해 나 예수가 내가 죽을 테니까요. 내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내가 뭐 돈을 좀 내놓고 그게 아니고 밥 한 끼 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죄값을 옛것까지 치룰 테니까 나를 보시고 저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을, 저 김 목사를 우리 하나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화목제물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조금 지겨울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내 안에 죄송한 것과 함께 이상한 기쁨이 생기거든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목사님이요 홍어회를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어서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썩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되어서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니 저 군산, 목포, 광주, 신안까지 저 전라도 지역을 가다가 보니까 좋은 거라고 썩은 냄새 나는 걸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먹었는데 첫 맛이 카바이트. 목사님이 낚시하러 다닐 때 그거 불 붙여서 하는 카바이트, 아니면 행주 빤 거 몇 번 먹었는데요 세상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이마트, 홈플러스 가갖고 아르헨티나산, 칠레산 그 접시 물고기 모양으로 담아놓은 거 제가 쓱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거 희한한 거 있죠. 벌써 침이 돌기 시작해요. 침이. 희한한 거요.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따라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시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 백성이라고 믿고, 내가 뭐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직 그것만이 구원하는 길이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비아냥거리고 십자가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은 오늘 목사님과 따라 했던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2월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주님 빨리 코로나가 정리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심장이 연결된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배려해서 학생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은 싫어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체험되어서 교회 오고 싶어지는 주일학교와 그런 반사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고, 속히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기묘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우리 주일학생들 지금 20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2,000명, 2만 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오늘 왜 십자가인가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가요? 라고 말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이야.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위에, 선생님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